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95쪽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전호영 목사님, 김은주 사모님의 자녀인 전혜준 청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대림절 특별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그 열려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요. 이번이 그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시험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이 예전보다 못 왔지만 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끝까지 잘 참석해 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지난달 11월 16일에 수능을 봤잖아요. 근데 수능에서 화제가 되었던 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수능에서 응시생들이 필적 확인을 위한 문구로 선택된 가장 넓은 길이라는 시입니다. 필적 확인 문구란 수험생들이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 과목 답안지에 필적 확인란에 직접 따라 적어야 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가 50만 수험생들을 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해 왔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눈에 덮였다고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요, 어둠에 묻혔다고 길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다 보면 새벽과 함께 길이 나타날 것이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 길이 안 보인다고 길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시인의 통찰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시를 쓴 양강모 시인의 삶은요,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대학 입시에서 사수를 했고 시의원 선거에서 2번 떨어졌으며 사업에서는 3번이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실패만 하던 자신의 삶에 절망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다가 자신의 꿈이 시인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양강모 시인은 자신처럼 절망과 슬픔과 비탄에 잠긴 사람들을 생각하며 시를 썼는데 그 무렵 쓴 시가 바로 가장 넓은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실패한 것 같아서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그러나 그 길은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 전화위복이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도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일에 실패하고 텅 빈 배로 돌아왔지만 텅 빈 배는 전화위복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첫째, 텅 빈 배는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이전의 말씀인데요. 본문 이전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호숫가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진 호숫가입니다. 누가는 이 호수를 거네사렛 호수라고 불렀고요. 마테오와 마가는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은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혹은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고, 구약에서는요 이곳을 긴네롯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두는 같은 지명을 다른 것으로 호명한 것입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호숫가에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3절에 보면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 배를요 무대 삼아서 앉아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기 전에 밤새 물고기를 잡는 일에 실패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기에 그의 마음은 빨리 그물을 정리하고 피곤한 육신을 좀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헛수고를 했으니까요. 그런 그였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육신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이 힘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중에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참석하시느라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말씀이 안 들리시는 분이 있다면 성령님이 찾아가 주셔서 깨워주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몬은 비록 몸은 피곤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탔으니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시몬이 예전처럼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그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빨리 시장에 내다 팔아야 제값을 받기 때문에 그물을 얼른 씻고 시장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배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텅 빈 배는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도 무언가 가득 차 있을 때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텅 빈 것 같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가까이에 오실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텅 비어 있다는 것은 무언가가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텅 비어 있는 것 같아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공허한 분이 계시다면 공허함과 허탈함과 텅 비어 있는 허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요,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또 이때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게 건강의 텅 빈 배, 재정의 텅 빈 배, 관계의 텅 빈 배, 자식으로 인해 공고한 텅 빈 배와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 시몬의 텅 빈 배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텅 빈 반에 오셔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니 이번에는 예수님의 명령이 들려왔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에게 이르시되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본문에는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깊은 데로 가라라는 명령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명령은 시몬에게는 순종하기 힘든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은 집에 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시몬은 이미 그물을 다 씻고 고기 잡는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또 깨끗이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들고 고기 잡이를 나서야 한다는 것은 그리 썩 내키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시몬의 상식과 경험에도 이 시기는 맞지 않는 시점입니다. 그 당시에 고기 잡는 법은요, 투망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밤에 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투망을 던지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올라왔을 때 투망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면 햇빛이 바닷속을 비추기 때문에 바다 깊은 곳으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올 때는 고기들이 숨는다고 합니다. 사라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투망을 던져도 투망은 길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경험으로도 지식으로도 지금 순종하기 힘든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물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본문에서 시몬이 얼마나 솔직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은 시몬이 밤새도록 수없이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했지만 헛수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시몬이요, 이렇게 그물을 내린 것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의상 그물을 내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본문 앞절에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열병을 꾸짖어 병을 고쳐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고 고마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믿음으로 던졌다기보다는 예의상 던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몬의 순종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시몬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물을 내렸을 뿐인데 밤새 그토록 잡히지 않았던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이때 시몬은요,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손짓하여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기는 2배에 가득 채우고 잠기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오랫동안 어부로 지냈지만 한낮에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수없이 그 투망을 던졌지만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기에 시몬의 순종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란 주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짐스럽게 여겨질 수 있고 내 생각과 이성과 이건 내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경험을 포기하고 내 주장을 포기한 시몬의 그물에는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고 그 고기는 2배에 가득 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축복이요, 텅 빈 배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텅 빈 배와 같아서 수없이 노력했어도 돈은 날개를 단 것처럼 날아가고 여전히 텅 빈 통장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 텅 빈 통장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는 많은 한숨을 쉬었습니까? 나가야 할 것과 들어올 것이 안 맞을 때 얼마나 기쁜 한숨을 많이 쉬었습니까? 또 자식을 위해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줄여가며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봤지만 자식이 안 될 때, 그리고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 내 시간이 텅 비어갈 때 절망하고 허무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삽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들려진 말씀에 어렵지만 순종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채워짐의 기적은요,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본문에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라는 표현은요, 자신의 자아와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으로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해진 시몬은 5절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5절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호칭이 8절에는 주여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시몬이 예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났다는 증거요, 존재와 존재로 만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지만 시몬은 내면에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칼빈은요, 시몬이 느끼는 이 감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때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알게 되며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해서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때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알게 되며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칼빈의 고백처럼 지금의 베드로의 상황이 딱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몬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머리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시몬은 자신도 모르게 죄인임을 고백했던 거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변화된 시점인 8절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시몬의 이름을 그때 시몬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시몬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존재와 존재가 만나면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한 적이 크게 3번 정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자 훈련을 받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아가 죽지 못하고 그동안 진짜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았는데 제가 그때가 20살 초반이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청년 때부터 내 젊음을 불태우리라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렇게 힘들고 아팠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다시 사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그리고 많은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선교 훈련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때가 이제 30살 좀 되었을 텐데요.
매일 아침 드리는 예배 시간에 주님의 깊은 임재를 느끼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셨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터지는 눈물은 감당할 수 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예배당 바닥에 꼬꾸라서 엄청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깨닫고 그때부터 그 훈련이 저를 위한 훈련이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그 훈련에 되게 열심히 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4박 5일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이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말씀만 보는 겁니다. 기도만 합니다.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근데 말씀과 기도 중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한없이 제가 작은 존재고 연약하며 나 죄인이구나 라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많은 눈물을 흘렸기보다는 죄인임이 탄식 가운데 나왔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마음에 짐을 내려놓게 됐고요. 나를 향했던 방향이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의 삶의 방향이 사역자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시몬 베드로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경험은 경외감, 즉 두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3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물고기를 취하는 직업의 현장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은 사람을 취하는 사명자로 그의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시몬 베드로는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요 머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행동으로 직진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즉시 모든 것, 배와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를 부르셔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바다 위에서 건져내어 죽은 물고기로 파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을 건져내어 살려내는 사명자로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람을 취하는 자로 세우시는,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에 순종하면 능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일산 충신교회로 부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의 태도입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그 기적과 그 능력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배의 길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텅 빈 시몬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배에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길을 내가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고 가 주십시오. 말씀으로 이끌어 가 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맡깁니다. 재정을 맡깁니다. 우리 자녀를 맡깁니다. 관계와 사업과 가정의 모든 영역을 주님 맡깁니다. 하나님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일산 충신교회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일산과 한국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로 중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영혼 구원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